바닷가에 서 있는 등대는 밀려오는 파도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서서 폭풍 우에 시달린 수많은 항해자들에게 빛을 밝혀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확실한 목표를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이 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등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도움을 주어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그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 분란이 생기고, 그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등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도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 살려면 진짜 우리의 확실한 등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등대 같은 분이십니다. 사실 바다를 항해할 때 한낮이나 또 잔잔한 바다에 있을 때는 등대가 굳이 필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등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깜깜한 밤일 때, 또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 이런 때 등대가 결국은 생명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는 예수님이 굳이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굳이 예수님이 있으면 도리어 우리한테 부담되죠. 뭐 해라 자꾸 잔소리만 하는 것 같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귀찮아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깜깜한 밤이 밀려오고 폭풍이 몰려왔을 때, 나 스스로는 어떻게 혼자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스스로 내 인생도 제어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은 등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등대와 같은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등대는 높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빛입니다. 아무리 높이 서 있어도 빛이 희미하면 폭풍우 중에 보이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등대는 높이도 서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빛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깜깜한 어둠을 헤치고 그 폭풍우를 헤치고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 밝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면에서 모델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굳이 꼭 세계 최고의 석학인 무슨 정말 박사들을 따라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그 정도 실력을 굳이 원할 필요도 없고, 그 정도 실력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최고의 석학한테 가서 배운다고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뛰어나게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서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교수가 자기 지도 교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상당히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실력이 좋아도요, 지도 교수가 별 볼 일 없으면 솔직히 그거 뛰어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금 설사 어떤 사람보다는 좀 떨어져도 지도 교수가 뛰어나면 충분히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모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한테는 자기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님하고는 너무 격차가 크지만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는 그래도 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야 되고 그리고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며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등대로 삼고 모델로 삼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세상에 나보다 좀 약한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등대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으려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과 인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욕도 먹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사람들은 박수 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거도 먹는 거,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거 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설사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누군가 비난을 하면 솔직히 안 들으면 몰라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야, 너 이쁘다, 야, 너 잘한다 그러면 솔직히 그거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입은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먹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틀린 말인 거 알면서도 또 그런 말을 해주면 그나마 또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용기도 되지만 그런데 그게 반복되고 그게 너무 나의 일상생활에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주위에는 진실을 말하는 나를 위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아부하고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만 득실득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괜찮아 위로해 줄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 현실을 직시해서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경고도 해주고 필요할 때는 좀 꾸중도 해주고 이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수만 쳐주고 그냥 아무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은 듣기 좋지만 그러나 그 인생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는데 그게 5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먹고 자고 입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배불리 먹었으면 한숨 또 자야 되고 또 그러면 화장실도 좀 들려야 되고 이거 다 기본적인 생리 욕구입니다. 그렇죠? 이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 추위와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안전의 욕구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추우면 옷 입고 싶고 더우면 선풍기나 또 시원한 에어컨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소속감을 느끼고 친구를 사귀며 가정을 이루는 사회적인 욕구도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존중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칭찬의 욕구죠. 존중받고 칭찬받고 야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우리 모임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런 소리 다 듣고 싶은 겁니다.
야, 너 때문에 나 죽겠어. 이러면 곤란하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더 세워져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욕구는 당연한 것이고, 또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겠죠. 마지막 5번째로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자신이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하면 행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잘못 진실된 비판이라면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괜히 시기 질투로 욕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만족하면 충분히 사람은 욕구를 충분히 만족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들, 5단계의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망에 너무 집착하면, 이런 욕구에 너무 집착하면 그 사람은 또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러면서도 이 욕구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매여 살면 사람은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다 인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스스로 뭔가 만족함을 누릴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또 자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기가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뭐 인기 많다고 또 다 문제는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그 인기를 초월해버리면 상관없겠죠. 인기야, 한순간이야. 오늘 이렇게 막 환호하고 박수 쳐주지만 또 무슨 문제 생기면 다 그 사람이 나 욕할지도 몰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인기에 취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인기에 취해가지고 그 인기를 얻으려고 인생을 다 투자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인기 연예인들이겠죠. 하여튼 인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영혼까지라도 팔아서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 인생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인기가 필요하지만, 칭찬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다 한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죠.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가난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무 부유해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돈 의지하며 살아갈까 두렵기 때문에 이 잠언 기자는 너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인기가 없어갖고 나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 스스로 우울감이 생기고 이러면 곤란해지죠. 근데 너무 또 인기에 취해가지고 인기만 따라간다. 이러면 또 우리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귀가 너무 얇은 사람도 문제죠. 너무 얇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리로 따라가고 저기서 이야기하면 또 저리로 따라가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꽉 막혀갖고 죽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는 사람. 오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참 이 사람도 또 문제입니다. 귀가 너무 얇은 사람도 문제고 듣지도 않는 사람도 문제고. 제일 좋은 건 옳은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벌벌이 없는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죠. 오늘 이 욕구도 똑같습니다. 칭찬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18절을 봐보죠.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화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우러러보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막 이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막 환호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막 그런 것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들고 막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십니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런 인기에 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이 인기에 취할까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거예요. 야,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야. 여기서 할 일은 다 했다. 자, 여기서 병든 자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이제 여기 더 있어봤자 박수 받는 것밖에 없고 여기 있어봤자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것밖에 없다. 자, 우리는 또 다른 병자를 고쳐야 되고 우리는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야 되고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은 생각 않고 사람들은 누구나 박수 받는 걸 좋아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이 정도도 뭐 받을 수 있지 뭐 이 정도 누려도 되잖아. 우리 그럴 자격이 있잖아. 그럴 자격 있는 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사명지가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박수 받고 있고 여기서 계속 대접만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또 다른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다른 지역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이 막 헤롯에게 박수를 칠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지 내가 왕이지 나 이렇게 마땅히 존중받을 만하고 나 마땅히 이렇게 우러러 너네들이 다 이렇게 나를 슈왕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침으로 충이 먹어 그 헤롯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제자들도 나도 예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어느 정도 훈련시킨 다음에 전도대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이 물러가라. 명령을 내렸고 병든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령을 내렸더니 진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모두가 다 흥분해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진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이 쫓겨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 다들 흥분해가지고 막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찬물을 끼얹자는 게 아니고 만약 그 인기에 취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이 인기에 이거 현상에 취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게 되고 이제 맨날 우리 나가서 전도하겠다. 근데 이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수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될까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상급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영광 받을 것은 천국에 가서 생각하고 여기서는 사명만 감당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충성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영광도 취하고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찾겠죠. 그러나 지금은 영광을 찾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열매를 딸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열매를 먹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지금은 충성할 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그 모든 상급을 다 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모든 상급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상급은 그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면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내 인생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찾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인기가 최고고 뭐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주객전도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한순간 교만해지면 아나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기를 즐기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기가 아닌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인기 따라가면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또 큰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이 인기 따라가다 보면 망가집니다. 교만해지고 한순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여기서는 심을 때고 충성할 때이고 헌신할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 인기 따라가지 말고 사명지를 따라 우리가 충성할 때를 따라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좋은 모델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닮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안락한 삶이 아닌 고난도 각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실제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이 이런 결단을 내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 똑똑한 머리로 이 서기관이 한순간 결단을 딱 내린 건 뭐냐면 예수님만 따르면 내 인생 핀다. 내 인생 활짝 열려진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예수님 따르다가 뭔 일이 있겠어요? 아무 일도 없겠다는 거 분명히 안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속해 있는 지금 종교 지도자급에서 예수님을 시기질투하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그들의 시기질투는 별거 아니라는 걸 딱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앞뒤 관계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기관의 이 본 모습 진짜 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앞뒤 구절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마지막 평가를 봤을 때 이 서기관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보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따르겠다는 그게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나를 따르면 영광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난이고 나를 따르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를 따르면 평안, 안락한 삶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유는 다 각자 다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처음에는 다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는 거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고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나의 필요, 육체의 필요 때문에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사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애가 무슨 세계 평화와 국가의 안녕 이런 것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그때 뭐만 하면 돼요? 예, 잘 먹고 잘 자고 무럭무럭 커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뭐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냥 그때는요 잘 먹고 예, 잘 싸고 예, 무럭무럭 커가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먹고 예, 잘 무럭무럭 커가면 되는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커야 될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운동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공부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제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천국 갈래 이렇게 하고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고 그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처음에는 다 자기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찾아오는 거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고 내 가족이 죽을 것 같으니까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진짜 단순히 육체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다 우리의 삶도 다 고치시는 분임을 발견하고 나면 그리고 천국이 보이게 되면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제가 이 고향교회 그 이웃교회 한 후배를 낳았는데 이 친구는 이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처음 다닌 이유는 좋아하는 오빠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하고 어떻게 좀 얼굴이라도 좀 인사라도 좀 해보려고 교회를 찾아 나온 거야.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오빠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만 섬기는 거야. 사람은 다 누구나 시작은 뭐 어떻게 시작했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중에는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천국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죽어도 나는 한 길로만 간다. 나는 하늘만 판다. 나는 죽어도 나는 그냥 부자 되는 거고 그냥 편안히 사는 거고 그냥 뭐 안락한 삶을 사는 거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다. 이러면 곤란해져요. 그건 시작이고 시작을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목표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거쳐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는 화려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너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기적의 삶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며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머리 둘 곳 찾으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니까 우리는 머리 둘 곳 다 안전하게 다 확보해놓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십자가는 안 지고 영광만 취하겠다는데 한마디로 의무는 하나도 않고 권리만 취하겠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안타까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도와준 돈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 정도 돈 그대로 갖다가 사용했으면 안꼽을 치고 엉뚱한 짓 안 하고 그대로 갖다가 국가에 다 활용했으면 웬만한 선진국 될 뻔했어요. 그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건 베트남도 똑같잖아요. 엄청난 무기를 베트남한테 갖다 주었는데 애들은 뭐 했죠? 받아갖고 베트남들한테 다 팔아먹어버렸죠. 다 팔아먹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래요.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러면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국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려면 권리도 잘 찾아야 되지만 의무도 잘 행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의무를 내팽개치고 권리만 취하겠다, 영광만 취하겠다 이러면 우리 신앙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 주어졌을 때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나중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아멘. 천국 가면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천국 가서 전도하겠다. 천국 가서 충성하겠다. 헛된 꿈 꾸지 마시고 지금 일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는 찬양만 하고, 천국 가서는 상급만 받고, 천국 가서는 마음껏 우리가 쉬게 되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안락한 삶만, 육체의 안락한 삶만 꿈꾸지 말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여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급과 평안을, 기쁨을,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안락에 안주하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핑계대지 말고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한 명의 제자가 부친의 장례부터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죠. 부친의 장례가 생겼는데 당연히 장례식 먼저 참석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이 22절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 22절만 놓고 보면 당연히 부친의 장례 먼저 참석하는 게 맞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부터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면하고 너는 교회 나오고 예배에만 참석하고 이러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또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자, 오늘 이 성경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제자는 지금 장례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걸 잠깐 멈추고 장례식 먼저 참석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딱 이것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례가 있을 때는 장례가 맞지만,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충분히 말이 맞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집에 자식이 아프거나 또 자기 부인이 아프거나 이러면 또 예수님 우리 가족이 아프대요. 이거부터 하고 올게요. 이 사람은 또 이럴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문제 생겼대요. 예수님 우리 집에 형광등 갈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어갖고 아무도 없다네요. 제가 먼저 가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럴 사람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는 1순위가, 최우선순위가 아니 0순위가 예수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딱 장례식만 놓고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례 문제만 딱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 너무한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을 영순위로 섬기게 되고 이럴 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꾸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왜? 자기 문제가 더 크거든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빠져야 되고 저건 또 내일은 또 저것 때문에 빠져야 되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 1순위 아니 0순위여야 되고 천국이 0순위여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밀리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천국은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명과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도 내 마음 알지? 너도 이해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고 나도 내 마음은 너를 엄청난 상급으로 주고 싶은데 너도 내 마음 알지? 너도 이해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리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의무 먼저 행해야 돼요. 의무를 행한 사람이야말로 권리를 취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권리 먼저 취하려 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 자격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국가에도 자격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 자격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서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천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